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성경 봉독을 빼먹었는지 아시겠죠? 빨리 듣고 싶어서 아까 연습하는 걸 들었는데 빨리 듣고 싶어서 마음이 앞선 나머지 성경 봉독을 까먹었습니다. 흑인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다 까매지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루는 다 같이 빌라도 한번 찾아가고 또 다음 날에는 대제사장 가야바 찾아가고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야, 일주일 전에 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야, 좀 조심해라. 이제 앞으로는 입 조심하고 살자.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다룰 사도신경의 구절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그 구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하니까 계속 앉아 있으면 좀 허리 아픈데 이렇게 앉아만 계시나? 서서 이렇게 좀 움직이시고 돌아도 다니셔야 되는데 계속 앉아만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자리를 보좌라고 하는데 그 왕의 자리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앉아 계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 면이 있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왜 하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렇게 학살하고 어린이들까지 납치해서 저런 아주 악한 일들을 할까요? 또 이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향해서 무차별로 폭격을 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탱크를 몰고 진입을 하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통과 슬픔, 아픔이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하나?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제시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섬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살았던 연평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섬에 일본에서 파견한 관리가 그 섬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에게는 그 육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수단 전신기가 그 관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왕이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제 일본이 망한 거죠. 그 조선은 이제 독립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평도에 있던 일본인 관리는 전신이 왔어요. 본국으로부터 전신이 와서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조선에서 우리 일본 사람들은 다 철수한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섬에는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그걸 알고 있어요. 아직 섬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일본이 항복했다, 망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몰라요. 이제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이 섬에 독립된 이 한국에서 정부에서 보낸 관리들이 들어오겠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옛날이었으니까, 외딴 섬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동안, 그 시간 동안 이 일본 관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조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축하합니다. 조선이 독립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떠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 할까요? 숨길 거예요. 예, 숨기겠죠. 그리고 자신이 이 섬에서 얻은 이권과 재물을 다 잘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조선이 독립했다는 이야기를 안 해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도망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이 섬 출신의 한 사람이 육지에 나가서 살다가 이제 그 사람은 육지에 사니까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고향 사람들은 섬에 살기 때문에 아직 이 소식을 못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가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배를 타고, 조그만 배를 타고 자신의 고향 섬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향 사람들에게 조선이 독립했어요, 일본이 망했어요,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본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말이 진짜입니다. 예, 이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예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이 사람을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고 말을 안 들으면 감옥에 잡아 가두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 마귀들은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졌어요. 알고 있어요. 자신들은 이제 곧 무저갱에, 지옥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그런데 잠깐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시면 마귀들, 이 세상 권세들은 다 끝장입니다. 그런데 잠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속여서 자신들과 함께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은 없어, 네 행복한 게 최고야, 그냥 네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진실을 아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바로 우리가 그 소식을 이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 독립의 소식을 알려주려고 이 연평도에 들어온, 홀로 배를 타고 들어온 그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제 마귀는 멸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감옥에 가두겠죠. 고통을 주겠죠.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곳곳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섬도 많이 다녔어요. 구브로 섬에도 갔고, 몰타, 크레타, 여러 섬들을 다녔습니다. 거기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핍박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또 생기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마귀들을 다 지옥에 보내버리시고 바로 세상을 통치하셔도 되는데 왜 이런 시간을 남겨두셨습니까?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 시간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인생을 왜 살게 두셨습니까? 연평도야 일제강점기니까 육지에서 멀어서 좀 시간이 걸린다고 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면 되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면 되지 왜 시간을 유예해 두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졌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그때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들의 심판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좀 남겨두셨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시간을 내가 조금 줄 건데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와야 되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서 이 부활을, 이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랬어요. 참으시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심판하시고 재림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두셨어요.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질문이 또 생겨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뭘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 다스리고 계신다고,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뭘 다스리고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완전히 얼음땡 하듯이 얼음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신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뭘 다스리고 계실까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셔요. 너무 시시합니다. 목사님,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몸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몸을 감옥에다가 가두죠. 그래서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그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또 전도할 마음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죠. 지금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마스의 이 무차별적인 학살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당하면 최소한 6배로 보복해요. 우리가 1000명 죽었으면 반대쪽은 6000명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치러온 대부분의 전쟁이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니 더 많이 죽이겠죠? 이게 세상이에요. 폭력으로 사람의 몸을 다스리려고 하죠. 말 안 듣는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자 지구에 다 몰아놓고 그들의 몸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러나 문제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억압하고 잠궈놔도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죠. 왜냐하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몸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마음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통치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죠.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반란 때 공산주의자들에게 자신의 2 아들을 잃습니다. 총살을 당하지요.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 아들 2 죽었으니까 너네 쪽에서는 12명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입적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전쟁터 한복판에 참혹한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참혹한 이 악의 다툼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10몇 년 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미쉬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미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도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옛날처럼 삽니다. 마차 타고 다니고 전기를 쓰지 않고 신문,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미쉬들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아미쉬가 운영하는 학교에 한 남성이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합니다. 총을 막 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학생 5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5명은 크게 다쳤어요. 그리고 이 남성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서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아미쉬 사람들이 이 살인범의 가정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막 그 가족들을 위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당신도 피해자이고 당신도 슬픔을 당하였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 딸들을 살해한 이 남자를 용서하겠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미국에 굉장한 충격을 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 이렇게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 초등학생들 혹시 여러분 뭘 좀 잘못한 게 있어서 엄마한테 혼나야 되는 무슨 일이 있다고 싶으면 빨리 기도하세요. 예수님, 우리 엄마의 마음을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뭘 하실까요? 기도를 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시냐? 중보 기도를 하시죠. 옛날에 우리가 자주 하던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요새는 잘 안 부릅니다만 아주 은혜에 영감이 있는 찬양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말입니다.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에 이렇게 저녁 때 기도하러 왔는데 예배당 앞에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나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야, 날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구나.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아마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방황할 때도 또 교회 안 나온다 그럴 때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는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모르고 나는 날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저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에 이 얘기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설교문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새벽에 우연히 어떤 성도님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그 성도님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또 간절하게 하셔서 그만 저도 모르게 기도하시는 소리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혹시나 내 기도도 하실까 생각이 들어서 주의 깊게 기도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기도가 다 끝나는데 제 기도가 없었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 받는 걸 아직 모르시나? 그래서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기도를 하시는데 또 제 이름이 혹시 전도사님 이름 가운데 있을까 주의 깊게 들었는데 끝까지 제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시험해야 될까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그게 옛날에 제가 했던 설교예요. 한 25살쯤에 26살쯤에 했던 설교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찬양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 때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만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고 계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라고 이러고 다니면 얼마나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겠습니까? 시험이 많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좌에서 보고 계시면 안쓰럽고 또 기특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낙심치 않게 해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좋은 소망이 있으니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죠. 또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고 계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예수님 얘 가짜예요, 얘는요 예수 믿고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여전히 죄 짓고 지 맘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우리를 변호하세요. 우리 편을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또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잘할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핏값으로 산 아들이에요. 제가 핏값으로 산 딸이에요. 금방 깨닫고 돌아올 거니까 하나님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라고 그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세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힘내라고, 우리에게 힘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무너지고 그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분명히 제가 구별한 자입니다. 제 피값으로 산 아들이니 분명히 이가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힘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지금 하나님 이 일은 풀어 주셔야겠습니다. 이 일은 열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그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마귀가 참소할 때 변호해 주세요. 제 피값으로 산 아들이니 분명히 회개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고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라고 변호해 주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도 온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어느 때이든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도 참혹한 전쟁이 하나님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을 하나님 쉼없이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낫을 쳐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 쟁기를 만드는 하나님 은혜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